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이 마음으로부터 간절히 바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성령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그분의 뜻과 계획에 전혀 거역할 의사가 없는 완전한 상태가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뭐 신비한 것을 보고 뭘 듣고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는 다 내려놓고 완전히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뜻에 사로잡혀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그저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태.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상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은 그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울부짖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한 영을 주실 의사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선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 충만의 전제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거라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철저한 회개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은 죄로 오염된 곳에 오실 수가 없어요. 회개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가 뭡니까?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계세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오시지 않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나에게 오시옵소서 그분께 조아려 엎드려 초청할 때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시나요? 간절함이 뭘까요? 간절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가 1월 초에 연합 집회를 했는데 강사님이 들려준 이야기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을 하시던 선교사님에게 2명의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최근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밖에 나갔다가 그만 들개 무리에게 물어뜯긴 거예요. 들개. 집에는 여자 선교사님밖에 안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몸이 어떻게 되는 거는 생각도 않고 그냥 돌을 던지면서 아들을 끄집어냈죠. 다행히 물리는 상태에서 넘어져서 얼굴은 안 뜯기고 이 등과 이 다리가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이 아이를 업고 병원에 갔는데 현재 아프가니스탄에는 병원에 의사가 없다고 해요. 의약품도 없고 더 큰 병원으로 뛰어갔지만 의사도 치료와 약품도 없었던 거죠. 여러분, 들개에게 물리면 24시간 안에 주사를 맞아야 광견병에 걸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의사도 없고 약품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아이를 안고 병원 로비에 앉아서 펑펑 우는데 이 아이가 나을 수만 있다면, 주사 한 대만 맞을 수 있다면 그 간절함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놓고 기도할 때, 돌아오지 않는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간절함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 말로 시작해요. 거기서 나가사. 이 거기가 어디인지는 분명하진 않지만 예수님의 마태복음에 기록된 행적으로 볼 때 가버나움 일대로 추정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일대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북쪽에 있는 이방 땅이죠. 두로와 시돈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두로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시돈과 함께 구약 시대에는 페니키아라는 국가를 형성했어요. 해상 무역의 발달로 한때 최고의 번영을 구가하던 도시였죠. 또한 이곳은 중요하게 성경에서 바알 숭배의 근원지로 다뤄지고 있어요. 이곳 출신인 시돈 공주였던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시집 올 때 뭘 갖고 옵니까? 바알 우상을 갖고 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오염시키고 온 이스라엘이 바알 우상 숭배에 젖어 들어갔던 거죠. 하지만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 페르시아에게 멸망한 후에 사방으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다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저 그런 항구 도시로 전락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두로 지역의 경계에 들어섰을 때 가나안 여인 하나가 예수님을 보면서 22절을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소리치며 다가오고 있어요. 마가복음을 보면 평행 본문이 기록된 마가복음을 보면 이 여인을 수로 보니게 여인, 이 베니게란 지역이 여러 군데 있어서 특히 수로 지역의 베니게, 수로 보니게 출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에는 가나안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가나안이라는 명칭은 우리가 창세기도 보면 나오는 것처럼 구약의 족장 시대 때부터 사용된 명칭입니다. 또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 당시에는 진멸의 대상이 가나안 민족이었어요. 그 가나안 이방 여인이 예수님 앞에 구원을 갈망하며 나오게 되는 것을 마태가 주목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자기 사정을 아뢰고 도와달라고 나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살고 있던 수로 보니게 지방, 두로 지방은 여전히 우상을 신으로 숭배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유대 출신의 역사가 요세푸스 기록에 따르면 이 지역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땅에 살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다름 아닌 그녀의 딸의 문제 때문에, 그녀의 딸이 겪고 있는 불행한 일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던 거예요. 귀신이 들려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 앞에 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요? 내 딸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어머니. 자녀의 불행을 나의 불행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내가 해산의 수고를 너희를 낳았다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심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 그가 잘 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그 영혼이 방황할 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이런 심정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어릴 적 읽은 동화 속에 나오는 한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그 어머니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한 명은 비 오는 날 씻는 남학신을 파는 남학신 장수고, 또 한 명은 누구예요? 햇빛이 쨍쨍 비치는 날 시원한 부채를 파는 부채 장수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맑은 날에는 아이고 우리 남학신 파는 아들 장사 안 내겠네, 그 아들 생각, 아들 걱정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또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에는 아이고 부채 장수 아들 파리만 날리겠네, 걱정하잖아요. 그걸 본 이웃 사람이 뭐라고 충고를 합니까? 아니 여보쇼,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사십니까? 맑은 날에는 아이고 부채장수 아들 장사 잘 되겠네 기뻐하고, 비 오는 날에는 아이 남학진 장수 장사 잘 되겠네 기뻐하고, 그럼 될 거 아니에요. 이 간단한 거를 어머니가 왜 몰랐을까요? 바보여서요? 그렇죠? 바보여서죠. 근데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이 동화가 뭔가 잘못돼 있어. 부모 심정이 그런 게 아니요. 부모 심정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이고 잘 되는 거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왜 안 되는 자식 생각하면서 걱정하십니까? 그런데 부모가 그런 사람이에요. 부모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심리도 똑같다고요. 예수님 비유 속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잃어버린 양의 비유 보세요. 99마리 멀쩡하게 잘 있는 양, 목자의 관심이 아니요. 목자는 지금 마음이 어디로 가 있어요? 단 한 마리일지라도 잃어버린 양,
맹수에게 잡혀 먹었을까? 누가 훔쳐갔을까? 잘못되진 않았을까?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사랑하는 딸의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심정 가지고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하지만 옆에서 이것을 지켜보는 제자들은 그 여인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해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면서 따라오는 이 여인이 얼마나 번거롭고 짜증나고 시끄러웠는지 예수님께, 예수님 얼른 저 여인 가라고 좀 쫓아내세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소금 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4절을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의 이 능력은 너와는 상관이 없는 거야. 이것이 가나안 여인과 예수님의 첫 번째 대화였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자기 부르짖음에 대꾸라도 하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잖아요. 대단합니다. 대꾸라도 해주셨네요. 여러분, 응답이 뭡니까? 응답이 아무 말도 없는 게 응답 없는 게 아니라 안 된다는 말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런 음성이라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안 된다 또는 기다려라. 그 대꾸하신 응답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오케이, 이 싸움만 응답이 아니라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뭔가 하나님이 대답하시면 응답이란 말이에요. 내가 바라는 대로만 대답하셔야 응답이 아니라.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아무 음성을 못 듣죠. 중간에 포기하잖아요. 근데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반응을 보이셨어?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잖아요. 25절을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안 된다고 1차 거절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나 불쌍해요. 내 딸이 불쌍해요. 그건 나의 불쌍함이에요. 나를 도와주세요. 더 가까이 가가서 무릎을 꿇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요, 이 절하며란 단어가 그냥 과거형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미완료형으로 쓰여 있어요. 마태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그냥 한번 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계속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시면 계속 가가지고 또 머리 조아리고, 저쪽으로 가시면 또 가서 머리 조아리고, 예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간구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하고 하나님이 대꾸하지 않으시네? 이 기도는 별건가? 하고 그냥 포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닙니다. 10년, 20년, 저는 30년짜리 기도의 응답이에요. 계속하는 거예요. 간구는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렇게 쫓아다니면 예수님이 마음을 돌리시면 참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계속 절하면서 간구했던 이 여인의 마음이 또 인정받지 못해요. 절하면서 도와달리는 여인의 간구에 대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을 보니까 한층 더 강한 어조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앞서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 왔어. 유대인들은 뭐로 비유했어요? 양으로 비유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해서는 뭐로 비유하십니까? 개로 비유해요. 개. 아무리 이방 여인이지만 자녀의 아픈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여인에게 너무한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구별이 잘 안 되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 개라는 단어는 퀴나리온이란 단어인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 정도, 귀여운 강아지 정도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경멸하는 의미에서 사용한 들개라든지, 아까 선교사님 아들이 들개에 물렸다고 그랬잖아요. 사납고 악한 개라는 단어와는 조금 달라요, 뉘앙스가. 집에서 사랑스럽게 키우는 개를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개라고 표현한 것은 어떤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과는 상관없는 민족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지금까지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직설적으로 거절했던 적이 없어요. 설령 그가 이방인이거나 죄인일지라도, 또 당시에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여인이나 어린 아이들일지라도 예수님은 금하지 말아라, 나에게 오는 것을 섬세하게 돌보셨다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을 보면 똑같이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인 문제를 진실하게 도와주었고, 뿐만 아니라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도 정죄하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약하고 소외된 자들일수록 더 따뜻하게 대해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은 도대체 왜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애원에 대해서 일일이 응답해주고 계시느냐, 대답해주고 계시느냐. 제자들의 생각처럼 야 저리 꺼져, 난 너와 상관없어, 상관할 이유가 없어, 상종할 이유가 없어, 그러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녀의 말에 마치 말을 이어가는 것처럼 계속해서 대답해주고 계세요. 마치 우리가 두서없이 기도를 드릴 때에도 잠잠하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의 소망이 여기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대답을 당장 해주진 않았지만 자기가 부르짖는 간구에 일일이 응답해주고 계세요. 점점 예수님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거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지 대답은 하고 계신지조차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다가 안 된다 또는 기다리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가나안 여인과 예수님의 두 번째 대화 역시 별 소득 없이 끝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 마음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언제 포기합니까? 야, 내가 너 아니면은 도와줄 사람이 없는 줄 알아? 자존심 때문에 포기할 때가 있어요. 남에게 무시받으면 폭발해버리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충분히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씀에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7절을 보세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님 말씀 맞아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그렇지만 이방 여인인 저에게 줄 은혜가 왜 없겠습니까? 은혜의 주님이신데. 여러분, 놀랍잖아요. 이 여인은 예수님 말씀처럼 나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그냥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듣는 귀가 복된 여인입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지금 개라고 표현하셨지만 평소에 종교적으로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 같다고 직격탄을 날리신 분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귀의 자식이든 회칠한 무덤이든 개이든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다. 여기에 무슨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란 그런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143장이 있어요. 영국의 아이작 와츠 목사님이 작사한 곡인데,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해 받으셨네. 이런 찬송이잖아요. 저는 처음에 이 찬송 부를 때마다 굳이 벌레 같다는 고백까지 해야 하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난 후에는 수없이 그 은혜의 분량대로 살지 못하고 또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벌레만도 못하다. 야, 내가 집에서 키우는 동물도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으면 얼마나 나에게 충성할까. 그보다 더 귀한 은혜를 받고도 은혜의 분량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맞다는 생각이 들을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초라하고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은혜 때문입니다. 나에게 의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의롭다 하심을 입었기 때문이지 내가 본질적으로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결코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개소리를 듣든 양소리를 듣든 우리는 그 은혜를 끝까지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구한 가나안 여인과의 세 번째 대화 속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28절을 보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자녀의 불행을 나의 불행과 아픔으로 여기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어떤 난관 앞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가나안 여인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간절함은 믿음의 분량과 맞먹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구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인정해 주셨다고요. 간절함과 믿음은 정비례합니다. 왜 나의 기도 속에 간절함이 없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듣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응답이 없는 모든 기도가 우리 간절함만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령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거 너에게 필요하지 않아, 좀 더 기다려야 돼, 거절하실 수 있는 거지요. 하지만 기도하는 우리 입장에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는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다가 아니라 이 여인과 같은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간절함은 내가 가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간절함 곧 믿음으로 구한 여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고요. 저는 어릴 적에 피가 조금만 나도 죽을 것처럼 야단법석을 떨었어요. 엄살이 8단이란 말도 많이 들었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저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실 어른이라고 해도 별반 차이 없어요. 만약 의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내 병명이 죽을 병이라고 진단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누구 말을 철저히 따르죠? 의사 말을 생명처럼 지키려고 해요. 왜? 그 말이 틀림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아무리 경고해도 사람은 죄 짓는 거 멈추지 않아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넘어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회개할 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희미하게 믿기 때문에, 간절하게 홀이라도 나에게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뭐 내일 회개하지, 모레 회개하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언제 영혼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아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안타깝고 끔찍한 항공기 사고가 났을 때 후진국이어서 그런 거 아니야? 자주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그런 사고는 납니다. 건강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그때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만, 간절히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만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서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죄라도 회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했습니다.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얼마나 간절함 없이 구했으면,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거 주는데 하나님이 악한 자와 비교 대상이 될 뿐입니까? 아니에요. 그만큼 이해하라고, 그만큼 간절히 구하라고. 악한 자도 자녀에게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구한다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귀신 들려 죽어가는 딸을 위해 부르짖었듯이 나의 정욕이 아니라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 충만함으로 응답하십니다. 이런 성령 충만함 믿고 2월을 시작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와 간절함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제 저녁을 먹으면서 TV를 보는데 오래전에 한지붕 새가족이라는 드라마에 순돌이라는 아역으로 출연했던 배우가 나왔더라고요. 다 아시죠? 근데 지금은 신내림을 받고 점을 치는 무속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이 노래 경연 프로그램이어서 사회자가 이 무속인이라고 하니까 누가 1등을 할 것 같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개 씨가 1등을 할 거라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언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속으로 기도합니다. 제발 틀려라. 제발 틀려라. 그 사람 1등 되지 말아라. 그런데 참가자가 한 명밖에 안 남았는데 정말 그 상황에서 아무개 씨가 1등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참가자가 누구였냐 하면 CCM 가수이자 전도사인 유은성 씨의 아내 김정화란 배우였습니다. 드라마틱하죠? 드라마틱해요. 근데 결국 김정화 씨가 아무개 씨를 제치고 1등을 했어요. 같이 TV를 보던 가족들은 별 생각 없이 보고 있는데 저만 속으로 아멘, 할렐루야 쾌재를 불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가끔 점쟁이들이 맞출 때도 있어요. 왜? 귀신같이 알기 때문에. 귀신도 우리가 했던 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거야. 간절히 원하면 될 거야. 이것도 일종의 믿음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나는 이 길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더 분명한 길을 알고 계심을 나는 인정합니다. 내가 이것을 바라고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줄 내가 믿고 인정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요. 영혼의 강도 만난 딸을 위해 예수님 앞에 나온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죽어가는 영혼의 불행과 아픔을 느끼며 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성령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믿고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병든 사람이 치유되며 상처 입은 심령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2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